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늘 바라는 것은 교회 오신 거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자, 앞으로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상 받는 자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그것이 온전한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러므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나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계해서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늘 헌차만 타다가 어떻게 해서 새 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이게 너무 좋죠. 헌차만 오래 타다가 새 차를 이제 사서 그 차를 끌고 집에 오다가, 우리로 말하면 차 한 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누가 차를 확 긁어놨어. 그 새 차를.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흔한 말로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아니, 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 차를 사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누가 이랬을까, 얘기도 없이 그냥 가버려 긁었어. 그래 집에 와서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오늘 누가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자녀가, 아버지, 아니 아버님 재림신앙을 늘 말하면서 왜 그러세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라고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 얘기를 딱 순간, 그렇지, 이 자동차가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혼차가 되기 마련인데 조금 빨리 됐을 뿐인데 내가 왜 여기에 집착하고 그 순간이지만 이랬을까? 그래 자기를 돌이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신앙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재림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새도 많이 들어요. 날이 하도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죠? 너무 더우니까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죠? 또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꼭 그래요. 목사님 이제 세상 끝이 온 것 같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신앙을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재림이 뭡니까? 성경에 재림신앙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해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재림, 종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말세다, 재림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다, 이게 뭔지 우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곧 온다. 다시 온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와. 내가 다시 와. 그래서 무엇가 재림이냐 종말이냐, 그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예수님이 당신들 생전에 오실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곧 오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실 걸 기대하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맞이할 준비하세요. 늘 이런 설교를 했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그가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맞이할 준비하세요. 그러고 살았어.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신앙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몇 월, 몇 년도, 몇 달, 몇 일,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는 건 연월일시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설교를 해가지고 저도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 그래서 장가도 안 가려고 그랬어. 왜?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뭐 장가 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그럴 수 없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바울도 그 뒤에 예수님이 그거는 뭐 똑같아. 예수님 곧 오신다 이 말씀을 그냥 믿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었어요. 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빨리 복음이 들어가고 자랄 수 있는 건 재림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곧 오실 줄로 믿고. 그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늘 목사님 설교가 거의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잘못되면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신다고 했느냐? 지금까지 안 오신 예수가 언제 오시긴 언제 오셔? 안 오셔. 안 오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한두 번 얘기했어? 응? 지금까지 안 오신 예수님이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오신 예수가 오시긴 언제 오시? 안 오셔. 자, 질문합니다.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 오신다고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대충. 예수님 오시기는 무슨 언제 오셔? 오신다고 한두 번 얘기해서. 아니,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늘 그냥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 그래도 걱정할 것도 없고 돌이킬 것도 없고 왜? 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재림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 오시는 건 연월일시와 장소가 아니고 내가 고독했다는 것은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주님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안 오셔, 더디 오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대체적으로 열심히 못합니다. 오늘 시대가 이 재림신앙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뭐 되는 대로 좋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고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뭐 남의 얘기하지 말고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 준비하려고 그러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참 잘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재림신앙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미지근해지고 게을러지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면이 내게도 있구나. 남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옛날만 못한 이유가 이런 부분이구나. 이게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항상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때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믿어져요. 곧 오실 것처럼 믿어져요. 그리고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충만함을 잊어버리면 그 말이 안 믿어져요. 주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는데 언제 오셔? 그리고 자꾸 내 삶의 중심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재림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재림신앙,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재림신앙은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준비하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항상 종말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이게 참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적이 알리고 오면 누가 도적 맞아요? 내가 오늘 밤 2시 반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다 아는 거지만 도적 맞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혹시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자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거의 안 맞아. 내가 오늘 2시 반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면 도둑 안 맞아. 그걸 봐야 되는데, 도둑은 그때 도둑질하라는 게 아니고 깊이 잠들었을 때를 계산해서 가서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늘 많이 써먹은 얘기지만 그래도 재밌는 얘기니까, 한 번 시골에서 12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서 있는데 잠이 안 와. 교회 오면 잠이 안 와야 돼요. 잠이 안 와. 그런데 밖에서 펑 소리가 나서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요? 도둑놈이지. 내가 자나 안 자나 지금 시험을 봤어. 야, 이놈아 몇 시여? 자야지. 그래야 우리 도둑놈도 도둑질도 할 수 있지. 이놈아 자, 이놈아 나 갈 테니까. 세상이 그렇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을 듣고 저 종말신앙에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언제 죽음이 올지 재난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네?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내가 젊으니까 오래 살겠지 그러기 쉬운데, 여러분 묻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나이대로 됩니까? 죽고 사는 건 나이대로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나이대로 아니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종말을 사는 거야.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살지만은 우리가 오늘 넘긴다는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린애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는 날이 어느 날일지를 몰라요. 그냥 살겠지 하고 사는 거지 내가 오늘을 산다고 하는 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야,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편안하게 살자, 재밌게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야 되는데 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응? 이런 때는 눈을 뜨고 들으세요. 응?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야, 이제는 남은 생에 그냥 편하게 놀면서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는데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종말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요새 제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듣다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소식이 자꾸 들려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공부를 전교에서 1, 2등 했어요. 잘했어요. 시골 학교에서. 그래서 서울대를 간다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봐 떨어졌어. 서울 상대를. 시골 학교에서 그렇죠 뭐. 그래서 서울 종로학원에 가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상대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10월 달에 체력장 검사를 하는데 와서 체력장을 하다가 놈이 몸이 아파서 제대로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왜 이 지경까지 뒀느냐. 위암이 이미 뱃속에 차서 손도 댈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뭐예요? 오직 서울대 상대 들어간다는 목표가 너무 강하니까 좀 피곤하고 아파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오직 하면서 공부했는데 결국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 의사가 저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목사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살아야 2달 삽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서울 상대 원서를 내달라고 죽더라도 내가 합격되는 거 보고 죽을란다고. 그런데도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또 내가 그런 것들을 근데 내가 이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결혼하려고 청첩장을 찍어가지고 청첩장을 돌리러 가려고 하다가 너무 그날도 바쁘고 피곤해서 차 가지고 차 끌고 가다가 졸다가 직사했어요. 청첩장 돌리려고 하다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루를 장담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이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는 안 나왔지만 시골에서 어렵게 살다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따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소식 알리러 간다고 하다가 직사했어요. 차에서. 누가 알아요 그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환난은 우리가 알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에 25년 그렇게 형을 받고 거기 쭈그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예비했지요.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따라서 죽음과 종말은 갑자기 찾아온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러며 살 뿐이지 누가 그것을 나는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와요.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오래돼서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인천 그 금융계통 신용금융입니까? 무슨 뭐 새마을금고입니까? 거기 이사장 그쪽으로 오랫동안 수고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늙어서 이제 우리 가족 다 모이자, 한번 좀 여행 좀 하자. 그래서 가족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괌인가 여행 가려고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이 다 죽었어요. 오래됐어요, 이건 지금. 근데 안타까운 사연이 뭐예요?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면서 다 죽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위인가 누가 하나, 안 죽은 사위인가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물려받게 됐다, 그런 게 났는데, 그냥 오랫동안 돈 벌어서 이제는 됐다.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한번 여행 가자. 그리고 했는데 그때 그 비행기 우리나라에 추락된 거예요. 비행기가 산에 부닥쳐가지고 추락돼서 그냥 거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 뒤에 유행이 뭐요? 여행 갈 때 하나는 남어라. 여행 갈 때 다 가지 말고 하나는 남아야 된다.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이, 고통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괜찮겠지. 그러고 살지만 어떤 때는 어린아이에게도 오고, 어떤 때는 청년에게도 오고, 어떤 때는 장년에게도 오고, 어떤 때는 노인에게도 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습니다마는 70대, 80대가 돼도 아직도 자꾸 살 것만 생각하지 준비를 안 해요. 예? 준비를 안 해. 그냥 뭐 앞으로 뭐 10년, 20년 살겠지.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앞으로 갈 줄만, 살 줄만 알지 종말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걸 모르고 준비하지고 산다가 그날이 오면 슬피 울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 뭐예요? 노아의 심판이 인간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배가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니까 그때 탄식하지만 이미 문이 닫힌 거예요. 이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불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노태 사위들에게 불심판이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는 얘기로 여기다가 불심판이 내리니까 이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먹자 마시자 놀자 하는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강림을,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올지라도 준비된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새 이산가족이 지금 1차, 오늘 2차 만나고 돌아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산가족들 만남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일 모레 온다고 하고서 지금 70년 만에 만났다. 이럴 줄은 몰랐다. 곧 돌아오겠다. 내일 모레 오겠다. 그런데 38선이 딱 닫혀버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막 울잖아요. 여러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종말이라는 건 일순간에 찾아오는 거지 다 알리고 안 후에 오는 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 종말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재림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첫째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어진다. 네, 믿음이 없어져요. 자꾸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요. 왜? 재림신앙이 없어지면 무서운 게 뭐냐?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세상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신앙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자꾸 서서히 내려가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몸의 기능이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듯이, 엊그제도 우리 교회 지금 교회를 잘 못 나오셔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 나올 이유가 있어요. 그래 제가 늘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직장에도 안 나가십니까? 나갑니다. 그럼 왜 교회는 안 나오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종말 신앙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가 아니면 세상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세가 되면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그래서 막 물고 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랑이 식어져요. 자, 오늘 여러분 주의 것은 마지막 때에 무서운 건 뭔가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계산만 남어. 자기 주장만 남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서운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형이 동생을 고발하고 동생이 형을 고발하는, 세상에 교인들이 교인들을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으로 마지막 세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림신앙이 없어진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지 않고 그냥 늘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늘 말할 때 뭐예요? 죽겠다, 안 된다, 망했다, 틀렸다, 재미없다, 우울하다. 그냥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니까. 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요, 다니엘의 신앙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고통의 바람이 불고 시험의 바람이 불고 거짓이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고 또 여러분 들은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도움이 돼서 제가 재림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74년도에 기도, 그때는 젊었을 때 기도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할 때인데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저는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꿈을 꾸면 거의 다 맞았어요. 꿈이, 이게 확실한 꿈은 맞아요. 근데 꿈에 주님께서 너 앞으로 3년 산다. 너는 3년을 산다.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결혼한 지 3년 됐던가 애 하나 있는데 너 3년 산다. 그런데 그 꿈을 깨고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3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골 교회니까 교회하고 주택이 붙어 있으니까 교회로 가서 밤새도록 엎드리 기도를 해요. 주님, 그런데 사람은 이게 주워 들은 게 중요해요. 늘 주워 들은 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잘해야 돼. 무슨 생각이 불쑥 나는 건 히스기야 왕이 너 죽는다 그러니까 15년만 연장해달라고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은 것이 딱 생각해서 나도 그냥 주님 15년만으로 해주세요. 3년은 너무 빨라요. 나 15년으로 연장해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그래요. 그래라를 안 하시고 너는 3년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연장하고 않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3년이라는 걸 알고 목회해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답이 나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목회를 열심히 했을까? 적당히 했을까? 야, 왜? 3년 남았다니까. 3년 남았다니까 목회를 잘 했으면 그게 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이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 그 버릇이 그때 생긴 것 같아. 3년 남았다니까 3년이 지나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목회를 막 열심히 했죠. 그리고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81년도 10월 달에 대전으로 와서 지금까지 제가 있는데 대전에 와서 또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89년에 신방하는 중에 너무 막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흘이 지속되는 나중에 물도 먹기 어려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큰 병원에. 그 내가 생각해 조그만 병원 내과로 갔는데 큰 병원으로 해서 성모병원으로 안내해 줘서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입원하라고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데 89년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병명도 안 나오고 열도 안 내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날따라 그 병실에 2인실이 있었는데 한 사람 없고 나 혼자 있어서 시트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15년 됐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74년이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낚여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얘기하던 15년이 됐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딱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변했더라고요. 다시 15년만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바뀐 게 뭐냐. 하나님 다시 한번 15년짜리 한 번 더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 연장해 주셔서 이제 됐습니다. 나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주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나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또 나 좀 연장해 주면 잘하겠다 소리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15년으로 연장만 해주면 막 목회를 엄청 잘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소리를 짓갈렸는데 15년 지나놓고 보니까 거기가 거기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도 지킨 게 없어.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5년 연장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더 연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연장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주세요.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소리는 안 질러져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시트에서 그냥 쭈그리고 잠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4시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도 꿈이 선명해요. 하나가 뭐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라. 아멘 해도 괜찮은데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 목회라는 걸 네가 바라는 것처럼 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와라. 예, 이제 목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또 하나 꿨는데 뭐냐, 그때 교회 지려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교회 지을 땅이 보여요. 땅이 길쭉한 땅이 조금 이렇게 아래로 지었는데 땅이 보여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한빛교회 그대로 무슨 학교를 길쭉하게 학교를 지은 것처럼 교회 건물이 보여요. 야, 교회 건축도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 아멘. 그래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축할 땅 그리고 건축이 된 교회 모형을 보여주셔서 아멘 했어요. 세 번째 또 꿈을 꿨어요. 그것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은 있었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줄지 몰라서 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보니까 꿈에 우리 한빛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걸 보여주세요. 선교에 대해서도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선교를 내가 하마. 아멘.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울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놀라운 일은 다음 날부터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건 아멘 해도 돼요. 그렇게 막 40도 가까이 올라갔던 열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정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퇴원할 때 2주간 있다가 퇴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는 거니? 병명을 모른대요. 그 왜 모르냐? 그랬더니 알 수가 없대요. 자기들이 추측하는 건 스스까무시, 열병. 그거 아니면 신부전, 급성 신부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만 생각하지 어떤 병명이 나오지는. 그러면 뭘 주냐 했더니 소화제 정도 줬지 약 준 거 없다. 병원 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열이 다 내려서 정상이 됐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그 병원에서 내 신앙의 어떤 체험의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큰 복은 뭐냐, 내가 살고 싶다고 뭐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목회든 뭐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큰 복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도 보시지만 나는 목회를 잘하려고 막 수단 방법을 막 동원하고 막 몸부려 그런 일 별로 안 합니다. 그냥 해봤자지. 그냥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따라갈 뿐이지 내가 막 목회를 막 잘하려고 막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빛교회 건축도 그때 교인 수로나 그 큰 땅에다 제일 대전에서 큰 교회를 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건축업자가 처음에 한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7개월 동안을 공사를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공사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외국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하면 되는 것처럼 그것은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쉴만한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림신앙,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신다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 내 죽음이 오늘 온다고 그래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걸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게 종말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이미 준비되고 받아들이면 복이 되지만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저는 그 전에 한빛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보고,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6개월인가 당신의 암이 6개월인가 밖에 못 삽니다 그러는데 3개월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집사님인데 찾아오더니, 목사님 꼭 부탁할 게 있어요. 뭐요? 저 3년만 살게 해주세요. 네, 그분도 저 3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적어도 3년은 더 살아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내가 3년 더 살게 해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오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3년 4년 더, 그게 제가 못합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3년 더 산다고 해결 안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압니다. 받아들이세요. 6개월 만약에 더 산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리하시고 다 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살려주면 더 사세요. 목사님 6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3년이 꼭 필요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계셨는지는. 여러분,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영혼을 오늘 부른다고 해도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예. 내 영혼을 거두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왜? 준비됐으니까. 하늘나라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축복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주여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지. 막상 우리에게 종말이 왔을 때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또 생각이 떠올라요.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교인, 미국에서, 이것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들이 재림신앙이 얼마나 잘 돼 있나 좀 확인하고 싶어서 늘 재림 설교를 하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 교인들은 그래도 재림신앙이 어느 정도 됐겠지, 그런 믿음에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자, 지금도 졸으면 안 됩니다. 저를 쳐다보더라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한번 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은 이렇고 주의 재림이 곧 임박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일어나세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재림 어서 오시라고 합시다. 주님 오늘 이 순간에 오시면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막 나팔이 불고 막 북소리가 울리고,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렇게 된다고. 막 번쩍번쩍 하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님 지금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오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교인들이 다 의자미국으로 다 들어갔어. 예수님이 지금 오십니다. 그래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교인들이 막 할렐루야 옷이 없어서 이러다가 갑자기 막 다 의자미국으로 다 기어 들어갔어. 물어봅시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산 하나를 가리워라. 바위 하나를 가리워라.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 좀 가려다오 제발. 주님 맞이할 수 없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고민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내 영혼을 불러도 누구 영혼을 불러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재림신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불러도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예수민자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왜? 주님 재림하실 테니까.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테니까.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시대에 환난 중에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요새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진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해요. 지금 얼마나 가문지,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막 산불들이 더워가지고 산불들이 일어나서 불을 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강들이 얼마나 가무는지 강이 다 말라가지고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년에는 좋아진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년에 더 더워질 수 있습니다. 올겨울에 더 추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소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잘 아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은 지나가는 거니까. 다 지나가는 거니까. 세상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물고 뜯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셔서 이 멸망해가는 세상,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는 이 세상, 죄악으로 관영하는 이 세상, 너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와 저주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들이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